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월 21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에서는 잔치에 대한 관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님에게 2번의 초청을 하는 관습입니다. 첫 번째 초청은 바로 잔치가 있으니 꼭 그 손님께서 잔치 자리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의 초청에 승낙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식 손님이 되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초청하게 되는 관습은 바로 초청의 잔치가 다 준비되었을 때 그 초청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지금 오시라고 하는 종들의 청함이 바로 그 2번째 초청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주인은 잔치 자리를 베풀었고 미리 초청을 통해서 준비된 손님들에게 이제 잔치 자리가 다 준비되었으니 지금 와 달라고 종들을 보내어서 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초청에 응하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전에 부탁받았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손님들의 핑계거리들은 주인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만한 핑계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전통 속에서 주인이 이미 다 준비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넘어서 그 주인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었고, 특별히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잔치 자리를 나눈다는 것은 그저 식사를 먹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교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깊은, 그리고 실수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는 사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공간복음에 있는 여러 성경들을 비교하여 볼 때 누가복음 이외에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손님들은 주인의 청함에 대해서 때로는 종들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님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도록 먼저 부르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 즉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귀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저 선민의식으로, 우월감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할 이방인들과 이방 땅을 향해서 혐오와 그리고 피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한 그 초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 이방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다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부름받은 것은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관계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저 구원의 확증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유대인과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없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말씀 큐티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부름받은 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총인 것을, 공의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초청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일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승리하고 성공에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